자, 이 시간은 신명기 3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313쪽입니다. 구약성경. 복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이 시간은 신명기 32장 2절 주로 이제 1절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따지면 성경 전체가 하늘과 땅 이야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가 나오니까 하늘과 땅 이야기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 관용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과 땅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지 않은 분들은 하늘 땅 하면 신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말하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하늘과 땅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하늘과 땅을 말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까지 말하는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아니 하늘에서 하늘과 그리고 세상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제가 시골에서 저 땅이 조금 있어서 저 작물을 몇 가지 좀 재배도 하고 경작을 합니다만 그 땅한테 가서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땅한테 말해서 들을 것 같으면 풀 안 나면 얼마나 좋아요. 야, 내 풀 때문에 아주 너하고 싸우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 풀 나지 마. 그 땅이 얘기해서 들어야지. 사람 말을 들어 왜 안 들어? 땅이 지까지 게. 사람한테 지가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사람한테 밟히는 흙이지 사람 머리 위에 똑같이는 흙은 없잖아요. 아니 이 흙이 말을 안 들어.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다 같이 농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땅에 농부들을 위해서 풀을 절대로 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럼 내년부터 농부들 땀 흘릴 필요 없겠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제가 지금 헛소리를 지금 했죠. 엄청난 헛소리를 했죠. 여러분들 되지도 않은 진짜 허공의 메아리 정도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 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의미 있죠. 자, 그러면 시편 78편 2절 여러분들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시편 78편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비밀한 것을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다 하늘과 땅의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앞 시간에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비유예요. 천지 창조부터 비유예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부터 비유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천지의 비유로 들어서.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옛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과 땅의 비유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 이야기 나누었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이런 의미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남녀의 이야기예요. 남녀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기록한 책이 솔로몬의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사랑 이야기고 하늘과 땅의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 지금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뭐 이슬도 나오고 비도 나오고 그러죠? 뭐가 이슬이고 비예요? 32장 신명기 32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비유, 가랑 비유. 근데 그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요한한 풀 위에 가는 비유, 채소 위에 단 비료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북한 같은 데는 북한은 하나님의 성경에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있죠. 표면상으로는 절도 있고요. 예? 절이 있으면 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절이 있으면 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다 있죠.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문제죠. 왜 그럼 북한은 비가 내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북한은 어떻게 비가 내리냐고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명기 32장 1절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2장 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말라기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는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라, 에레미야서도 있고 그런데 말라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과 땅의 관계를 보면 이 하늘과 땅이 뭐냐? 앞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10편 78편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 땅 하면 우선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인간이 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자예요. 사람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고 하나님은 하늘이고 인간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는 창세기 21장 이하에 나와요.
근데 남자 여자 이야기는 지난번에 남자 여자 이야기에서도 얘기했듯이 남자 여자가 창세기 2장 21절만 나오나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짓자. 그래서 남자 여자를 지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스린다고 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아니면 장관이 돼서, 아니면 총리가 돼서, 아니면 국회의원이 돼서, 아니면 면장, 이장, 동장, 구청장, 아니면 도지사, 군수, 이런 그 직위에 있어서 다스린다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스린다의 뜻은 뭐냐면 경작한다의 의미예요. 경작한다의 의미예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일곱째 날에 되니 마치시니라. 근데 그 뒤 2절 말씀 뭐예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도 나지 않았다. 다만 안개와 이슬만 내려서 그냥 지면을 적셔낼 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에서 경작한다는 뜻이 뭘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이 사실은 땅이에요. 하늘의 에덴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이미 에덴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땅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지 하늘을 하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하늘 하면 요사이는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기본 영어를 배우니까 기본적으로 하늘 하면 영어로 그 단어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스카이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쓰는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스카이가 없어요. 전부 다 헤븐이에요.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뭘 그렇게 많이 해봤는지 헤븐이야. 자,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 인간은 땅.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사실 위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아래라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물리적인 위치 아니면 에너지적인 위치의 위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역할적으로 그렇다면 역할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나 어떤 힘의 게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권력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과 인간이,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예수를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낮아져서 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걸 다시 거슬러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맨 앞에 어디예요? 성경의 기록으로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아담 거쳐서 쭉 내려와서 노아가 쭉 10대를 더 거치면 누구 나와요? 20대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요? 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셋 중에서 우리 선당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 다음 중 옳은 것은 선택하시오.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거 선정하실 거예요? 이 셋 중에서 1번, 2번, 3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아브라함이 작다.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맞을 것 같아. 네? 이게 맞아? 손 들어보세요.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볼 테니까. 빨리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안 보이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그럼 이게 제 생각일까요? 성경일까요? 창세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리 여기고 뭐라 칭했다? 벗이라 칭했다. 벗. 친구지간에 누가 높고 낮아? 어떤 놈이 높고 낮으냐고 친구 중에. 응? 친구잖아 친구. 자, 그러면 친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가를 알면 돼요.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가를 알면 돼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뜻으로 쓰여졌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경, 경지에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라는 대가 거치지만 성경은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을 뭐로 세웁니까? 아담을 뭐로 세워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전 때까지 19대까지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없나? 그럼 엘리야는 뭐예요? 에녹은 뭐야?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은 뭐야 그럼? 노아는 뭐야 그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또 하나 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이런 관계예요. 자, 여기선 벗이라 칭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칭했어요? 나도 너와 같이 된 형제라. 내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는 천국에 가는 조건이 이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이건 구약적인 거고, 아브라함은 구약적인 거고, 이건 신약적인 거고, 이건 구약적이라면 표면적인 거고, 이것은 이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남자 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남자 여자 이야기에서 설명한 것을 오늘 많이 아마 언급이 같이 돼야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27절 28절은 생육 번성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여 그리고 다스려라. 뭘 다스려요? 뭘 다스려 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 돼서 총리가 돼서 장관이 돼서 뭐 도지사 뭐 군수가 돼서 이 다스림은 자기 땅 이걸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귀신에 씌웠었나 봐. 내가 그때 귀신에 씌웠었나 봐. 이건 뭐예요? 자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단계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어느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 이렇게 해서 충만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할 것 같아요? 생육 번성하니까 우리 사람의 씨가 지금은 뭐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 셋, 뭐 우리 뭐 집안에 셋을 낳은 애가 있지만, 그럼 이게 생육 번성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만 생육 번성 충만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얼마를 낳아야 충만한 거예요? 얼마를 낳아야 충만한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낳으면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왕의 자손들이 좀 속된 말로 표현할 테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계집을 많이 둬가지고 새끼들이 70여 명이야. 오늘 아침에 다 죽였죠? 지금 왕 되려고. 그럼 한 이 70명 남으면 그거 충만한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뭐 별로 없네. 충만이 얼마나 남은 충만하냐고요. 그럼 이 충만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충만하지 않으면 다스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뭐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충만하게 몰아 채워야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죠. 생육 번성이라는 얘기를 세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냥 생식작용이에요. 그래야 생육 번성이 되잖아요. 그럼 생육 번성은 뭐를 통해서 나와요? 이 생식이? 세상 말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뭐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뭐예요? 남녀관계죠. 남녀관계가 어린아이 용어의 남녀관계와 장성한 사람의 남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장성하지 않은 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장성하지 않은 자의 사랑 이야기는 거울이고요, 장성한 자의 사랑 이야기는 거울이 깨진 거예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남녀 관계를 그럼 가면 뭐예요? 부부생활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장 집약적인 것이 뭐라고 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라고 그랬어요. 아가서는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포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노래예요. 그럼 포도원, 성경에서 포도원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한 것 같이 포도원은 예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즉 하나의 백성이 있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같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심으신 땅이 포도원이거든요.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 그럼 들포도의 포도원도 있죠.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가면.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생식의 관계로 설명은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실 때 하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세상을 들어서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천국 안에서 말할 때 세상을 들어 땅의 것으로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쳐먹겠느냐?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제가 얘기한 그대로 알아쳐먹겠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너희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 깨닫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8편을 예를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다 비유로 상징으로 이야기하시고, 성경은 다 사랑 이야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하늘에 대해서 땅의 이야기만, 즉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즉 그 물리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 역할이라고 그랬죠. 역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간들아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인간들이 누구예요? 그 인간들이 누구냐고요?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비가 되고 이슬이 되고 가랑비가 되느냐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비도 되고 가랑비도 되고 이슬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에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연한 채소 위에 가랑비라고 여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연한 채소 위에 소낙비 오면요 혹시 다 망가집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아주 어린 영혼에 아주 극심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면요 죽어요. 그 영혼 못 살아요. 그 말씀 못 받아들여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 받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과 충돌해야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그래, 모세 네가 가서 듣고 와라.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죽지 않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표면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 얘기했던지 율법을 거쳐서 진리로 들어가는데 율법이 사실은
세 가지예요. 세상의 율법,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은 유전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진리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마음의 법일 뿐이지, 육신으로 지키지 못하는 마음의 법이지. 자,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결국 남녀 이야기고 생육의 이야기고 농사짓는 얘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뭐냐고요? 우리 그 유행가 가사에 이런 노래죠. 지난밤 내님이 뭐 씨를 뿌렸네. 그런 가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게 뭘 얘기한 거예요? 무슨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그 노래 가사도 있죠. 그것도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들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맷돌이 나와요, 맷돌. 성경에 맷돌이 나오는데 맷돌도 영과 육의 관계가 맷돌이에요. 남녀의 관계가 맷돌이에요. 남녀의 그 남자 여자의 그 관계를 두고 하는 얘기가 맷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맷돌이 뭐에 필요해요? 곡식을 갈고 타야 되잖아요. 곡식을 갈고 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맷돌이에요. 영과 육이 맷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고운 가루가 나와요. 이걸로 우리는 빵을 만들잖아요. 무슨 빵? 생명의 빵. 그래서 신명기에 떡반죽 그릇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맷돌 한 짝을 전집 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식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맷돌 한 짝을 전집하는 그 생명을 전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좋으니까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는 게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여자들이 이혼한다는 것은 감히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 부모네들 시절에는.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청상과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상과부가 뭐예요? 젊었을 때 과부된 자를 청상과부라고 해요. 그 청상이라는 게 그 풀청자 치마상자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서리상자로. 더 우리 인간 사이에 전해져 왔던 이야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 또 오해를 엄청 할 거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땅의 관계, 이거를 성경은 이거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고, 생육번성 이거 하나 얘기했고,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쭉 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농법이잖아요. 성경은 이 사랑 이야기, 씨 뿌린 비유 이야기,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기록된 게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다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예를 들자고요. 구약에서
그 저기 뭐야, 그 누구지? 갑자기 그 대목은 생각이 나는데 그 여자 그 여러분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사 때 이게 줄을 내려가지고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했던 여자 그 누구죠? 라합,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났어요? 정탐꾼들 숨겨져. 정탐꾼을 챙겨줘. 그 정탐꾼이 뭘까요?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교회들 하신 진리 말씀이 정탐꾼이에요. 어딜 정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을 정탐한다고요. 그럼 이거 엄격히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가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호세아로 가서 보면 사실 간음이 아니라 내가 본 남편한테 돌아가는 거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전부 다 기생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나 오마리아 여인이 나오나 하여튼 나오죠. 사마리아 남편이 몇이에요? 무슨 다섯이야? 없다고 그랬는데.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잖아,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 맞다. 네 말이 맞아. 넌 남편 없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거 가짜 남편이야. 실제로 가짜 남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잖아. 근데 다른 남편을 섬겨. 그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누구를 섬겼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왜 남유다로부터 그들은 같은 형제인데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아수르 신을. 아수르 왕이 뭐 저기 살인문인지 무슨 왕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신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그 피를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남편 다섯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섯일까요? 자, 그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역경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를 2군데 거쳤다, 3군데 거쳤다, 5군데 거쳤다, 이 목사 저 목사 거쳤다. 그거 다 남편이에요. 왜? 그 사람들 입으로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보면 8장에 가면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의 말씀이 씨가 아닌 그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다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얘기는 뭐냐? 나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내가 아직 예수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야후 우물에 물을 들어간 것은 사실 신랑 만나러 간 거예요. 말씀을 찾으러 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본 남편한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본 남편한테 돌아가면 뭐 하려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려고. 뭐예요? 시 받는 거잖아요. 시 받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는 거 시 받는 거잖아요.
이걸 인간관계로 얘기하면 이불 속에 있는 거잖아요, 부부가.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성경의 모든 비유와 이것을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도 그래요. 마태복음 13장도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대표적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뭐로 풀어주냐고, 뭐로 설명하냐고, 땅의 것으로 들어 설명해야지.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이 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늘의 것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냐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직접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면 선악과가 없다니까. 율법이 없다고. 율법을 주어질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를 찾은 것 같지만,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해주는 것 같지만, 사도연에게 예수 영이 말했던 같이 너는 나와 형제라고 말하는 것 같이 나도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의 총량, 사람의 총량으로 총량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야죠.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거 해보셨냐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 총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건데, 사실 총량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총량, 천사의 총량 같은 것으로 나왔죠. 천사의 총량이니 곧 사람의 총량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사람이냐는 것을 그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이 예수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의 총량이 천사의 총량이요, 사람의 총량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뭐예요? 예수의 총량이 뭐예요?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책과 생명책이 사람 곧 총량자예요. 이게 캐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기초부터 땅의 것부터 농사짓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이거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같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왜 꼭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남녀가 장성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성생활이 있다는 걸 다 알지 않느냐. 물론 알죠. 그러나 같은 성생활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해서 아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미혼 상태에서 아는 것은 다르죠. 어떤 소설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고린도서 11장 2절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과 같으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남녀관계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겠는데, 그 비유법이 이것을 떠난 비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땅의 것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땅의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이것을 땅의 것으로,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앞에 맷돌 얘기가 나왔었죠? 맷돌이 위 아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칭이죠? 대칭이죠? 맷돌이 아래짝 위짝이 대칭이라고요. 대칭이라는 얘기가 지워졌네? 아브라함과 하나님, 예수와 사도 요한, 이거 예를 들었었죠? 이게 맷돌이에요. 이렇게 돼야 맷돌이에요. 대칭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 맷돌과 성경 맷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맷돌과 성경적인 맷돌은 생긴 모양이 틀려요. 실제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맷돌은 순놈이 밑에예요. 앞놈이 위에예요. 근데 성경은 순놈이 위, 앞놈이 밑에예요. 이걸 하늘과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할 때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남녀평등이 같은 인간이다라는 얘기지 남자 할 일과 여자 역할이 같은 평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요사이 얘기하는 페미니가 나온 거예요. 페미니.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엉뚱한 얘기까지 또 수생 얘기까지 자꾸 나가니까 이건 이제 하지 않기로 하고 자제하기로 하고, 여하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같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걸 인간관계로, 성인이면 인간관계로,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농사를 아는 사람 같으면 농사 짓는 법을 이것을 대입해서 하늘을 보란 말이에요. 맷돌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남녀 이야기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사랑장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되면 임신을 해서 애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지 않느냐? 그럼 임신하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길 네가 아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가 인간들이 장성해서 아니면 짐승들이 번식하는 그 단계의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생기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나옵니까? 남자의 갈비에서 나오죠? 그 뼈가 하나님의 틀이 어떻게 네가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그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을 잘 이해하셔서 성경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일보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하늘과 땅의 관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려우면, 성경이 어려우면 다 안다고 하는 남녀 관계로 성경 한번 땅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쉽게 되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바로 땅의 것으로 얘기 안 하고 바로 하늘의 것으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라가고 누구든지 하는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기야 제가 열심히 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지구 땅에 와서 바리새인들한테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겠죠. 바로 이제 이러한 명령들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도 이런 이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접근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시고 하는 은혜가 저만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자, 2주 이제 마치고 이번 주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다시 한 주를 기다려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